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북한 선교국 전도 학교로 또 비대면으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야 되겠네요. 안 들리네요. 소리 들리나요? 지금 예, 잘 들려요. 예, 이제 들립니다. 35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탄식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담겼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밤에 목사님이 연락 오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무조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아멘. 이게 이제 조금 체질이 되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어우 못합니다 맨날 이랬는데 이제 양심에 그 말이 입으로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왜 속으로는 못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아침부터 지금 이제까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노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또 누렸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도 좀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거 포럼하면서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또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의 가슴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면서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먼저 항상 기도를 하시고 또 모든 도시와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거 고치시고 또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 불쌍한 사람들 토요 강단에서 나왔는데요. 이 내면을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북한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출신 이제 북한 출신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온 특별한 현장에서 특별하게 인도받은 특별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뒤에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마다 이제 북한의 배경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배경을 왜 북한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저렇게 막아놓고 있을까? 이제 북한과 이 한반도가 이 중간에 가장 견고한 진은 지금 38선으로 우리를 이제 견고한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 예, 그 배경을 붙잡고 있는 우상, 인간 우상과 그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먼저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에 보면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에 237 치유 서밋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고 여기서 237 치유 서밋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냐? 새벽 역회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리와 제자들이 항상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찾아와서 계속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포커스로 맞췄어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동네에도 가야 한다. 예,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알고 깨닫고 나서 또 다른 제자의 제자를 낳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해당 운동, 후대들을 살려야 하는 이 파수꾼 운동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 바울이 누렸던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신학교 한 7년, 7년 졸업 임박에 와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에, 제가 보니까 항상 바쁘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이다 보니까 아, 이제 학교에 가면 교회 사역 때문에 바쁘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이제 북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바쁘다. 또 북한 선교에 가면 가정일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바쁘다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라는 말을 늘 달고 있었고 항상 바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치더라고요. 그런데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난 역사는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바쁘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가 아니구나. 복음은 참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는데 늘 힘들고 나는 못하고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견고한 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사단이 준 그 각인 뿌리 체질로 얼마나 오랫동안 각이 되어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가 이게 그냥 수시로 계속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장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그 헐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성전은 내 육체고 몸을 자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첫 성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견고한 진을 완전히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성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끝냈다. 끝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 같이 할 수 없으니 모든 불의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에게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에 나도 알지 못하게 잠재되어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이제 개인, 가정, 국가, 나라마다 이제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고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 북한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제 하늘의 악의 영들,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역사하는 영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보호의 역사하는 영이 그 2,500만 백성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북한 선교 전도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견고한 진, 저 북한 땅을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우리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 견고한 진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까지 왔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였어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역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돋는 것은 이제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으니 또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식, 이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이 제사 사역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라에 미션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전도서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이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았던 제자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걸어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정에, 저 국가의, 나라의, 이 시대에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역 배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이유를 아는 전도 제자들이 어디에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도 안 가고 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5절에 여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역사가 일어났죠.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는 강단에서 주신 말씀,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 이제 그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의 흐름 따라, 기도의 흐름 따라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거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여정 속에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언약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잘 몰랐지만 이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강단 말씀 따라 훈련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받은 언약인데요. 저에게 너는 말씀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붙잡혀질 때 정말 북한에서 이제 한국이 아니라 그 중국을 탈북할 때 그 심정이었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각기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갈림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다 그러죠. 사람들이 비웃고 웃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가 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락이 왔어요. 뭐 하냐? 라고 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신학교가 뭐야?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그걸 해서 뭐 하는데? 너는 북한에서 질리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하나님 딱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서 살다고 왔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이게 저한테 너무 오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거면 잠이나 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 내가 나라를 구할 건데 저 북한을 구할 건데 아니 그래 한번 구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정말 교회의 배경 속에 제가 뭐 바울처럼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오직 교회의 백으로 진짜 교회의 뒤에 배경이 있기에 든든하게 정말 하나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시고 또 북한 선교국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그 발판을 밟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깝죠. 이제 우리의 후대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저에게 계속 그게 보이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바톤을 이어갈 후대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제 10명 중에 한 명도 남을까 말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제자는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현장을 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거 봤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제가 이 언약을 어느 날 이제 차에다 막 붙이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영적 안준뱅이가 된
우리의 북한 출신,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가정, 가문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게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 끝 내가 돌아보니까 나도 세상 끝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야 조금 눈이 떠져요. 집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도 필요 없구나. 다 썩어질 물건이고 쓰레기구나. 이건 뭐라고 이렇게 좋아했을까? 저는 지금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뭔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 제자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그 제자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수없이 지나가지만 거기에 난 이단 하겠다. 뭐 이런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식 일꾼이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우리 보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도 많고 훈련 받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또 북한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계속 일심 전심 지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시대마다 사단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흐름을 계속 따라갔던 사람들이 특징이 뭐였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속에 있었고 또 이게 흑암 문화에 완전히 잡혀버려서 이제 나라도 국가도 그 사단의 흐름 속에 사도행전 13장에 그 이제 총독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정치도 흑암 정치, 또 점수를 보는 거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흑암 경제, 흑암 사회 이렇게 만드는 현장 속에 계속 있었죠.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항상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여정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구원, 지금이 그 시간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나는 매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수십 번 변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언약은 오늘 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생하여 다 기신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사단의 망대는 이 그리스도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를 파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지 무너지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그냥 말씀을 따라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평생 생업이었던 군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항상 함께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나타납니까? 영적 안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신분과 권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또 우리 후대에게 바톤을 이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진짜 우리 일꾼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필요합니까?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TCK, TCK 렘넌트, 뭐 청년, 교육자, 중직자, 사역자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이제 어떤 탈북민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제가 좀 양육을 했었는데 조금 일이 있어서 끊겼어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본 즉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때 얘기하던 그 복음을 좀 전해달라. 좀 얘기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상태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그 분위기. 그래서 그 상태를 아니까 제 마음속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주, 2주 이렇게 지나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사님 그거 꼭 좀 와서 전해주면 안 되냐고. 정말 내가 갈급하다고. 너무 갈급하니까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와도 괜찮고 매일 들어와도 괜찮고 2번 와도 괜찮고 아무 때나 와도 괜찮고 좀 제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저렇게 진짜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한테 마지막 사역으로 다녀왔는데요.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때보다.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저한테 막 들어오려고요. 막 빨려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영혼이 있고 그 갈급한 영혼이 이제 언약으로 사명이 붙잡혀지면 또 충성된 자, 사명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식, 또 우리의 탄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아서 우리에게 잠재된 모든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며 나의 24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나 하는 그 당위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파수꾼의 망대가 든든히 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3만 8천 명의 탈북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보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00명의 선교사를 우리를 통해서 찾아 세우게 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저 2차 피해자들 또 TCK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담고 품고 키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를 먼저 또 인도해 오신 모든 기도조장 목사님들, 특별히 박용배 목사님에게 날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기도조장 목사님들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북한 선교할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 북한 선교부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서 3%대 말씀 되는데 나누고 그게 지금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